잠언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 1절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법이라는 말이 나의 토라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법과 나의 명령. 사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향하여서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1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길은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길, 나의 법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1절의 이 말씀을 명령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으로 읽으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 되시고 통치하시고 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내 삶의 이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약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 것, 이 아들아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은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11절, 12절 말씀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 이 말씀은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저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만 제가 제 아들에게 들려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가 귀히 여겨야 돼라고 제가 제 아들에게 들려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절과 2절을 1절과 이 11절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읽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야곱이 그가 죽기 전에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야곱은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뒷부분에 가보면 내 아버지의 복은 선조들의 복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12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이 야곱이 누린 복은 내 위에 선조들이 누린 복보다 더 크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 누린 이 복을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해주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아 누린 이 복은 내 아버지, 내 조상들이 받아 누린 복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뭐가 녹아 있어요? 간증이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뜻으로 우리가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이렇게 그러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들아 너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전심으로 그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따르지 않았던 내 삶의 모습을 네가 보았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산 것처럼 너도 살기를 바란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본다면 1절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이 전달되지 않을까? 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전달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사랑받은 자녀처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 딸처럼 사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들이 그것을 우리 삶에서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법을 당신 삶의 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이 생명을 지켜 살아내어야 할 삶으로 사셨구나. 저것이 우리 아버지가 사는 법이요. 저것이 우리 아버지가 사는 우리 어머니가 사는 삶의 길이었구나 라고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얘들아 너희들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살기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은 그 법과 그 길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힘든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은 그 축복을 하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산 것처럼 너희들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 삶에 내 환경과 내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신 데서 오는 그 평강을 내가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확신으로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라는 이 말씀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자와 진리는 구약 성경에 항상 이렇게 바늘과 실과 같이 늘 같이 다니는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때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컬으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34장이죠.
3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요. 우리 6절, 7절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인데, 이게 히브리 단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때 인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우리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에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언약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는 인자,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그러므로 성실하다, 그러므로 옳다, 그러므로 진리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가운데 묶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드러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가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인자와 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지니고 산다는 뜻입니다. 목에 두르라 하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지 이 인자와 진리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 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이 인자와 진리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룻기를 보면 룻이 그렇게 한 것이죠. 이 모압 여자 룻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은 그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았던 이 시어머니로 받았던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됐던 그 언약적인 사랑에 대해서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삶의 정황에서 언약적인 태도로 응답한 것,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 인자와 진리로 응답한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살라는 뜻이고, 동시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자와 진리로 그렇게 언약의 신실한 태도로 삶을 살아내라 라는 뜻입니다.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귀히 보심을 입었더라 하는 그 은총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라는 건 이게 대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라는 말은 모든 존재 앞에서 하나님이 귀히 보시게 되는 것을 알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번역이 이 가운데 이 히브리 말에 보면 토브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그 모든 그 창조된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토브 하셨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자와 진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참 귀하게 여기시고 참 좋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특히 우리 잠언을 읽을 때 이런 태도로 읽기 쉽습니다. 이게 마치 매뉴얼이나 어떤 공식처럼 읽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읽었던 말씀도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또 우리가 이 5절,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은 우리 길을 곧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떠나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게 건강의 축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또 내 재물과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대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넘치게 돼. 새 포도즙으로 넘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결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읽기 쉽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장수에서 많은 해를 누리고 우리 삶이 평안하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내 길을 순탄하게 하시고 또 내가 건강하게 하고 내 포도즙이 넘치고 내 재물이 풍성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하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다면 사실은 그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인자와 진리로 대하신 그 태도와는 사뭇 다른 태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아름다운 그 뜻을 누리도록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히 자녀됨으로 드러나는 것이 나아가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죠, 사랑.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모든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마치 계약한 거죠. 그러면 장수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평탄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재물을 많이 갖게 해주시고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앞에 그렇게 사랑하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다른 워딩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실 때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정리할 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여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6절에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은 너는 내가 걷는 모든 길에 하나님을 야다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야다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분이 항상 내 삶에 같이 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 아니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것이 더 세상 사는 방법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 일하기를 그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안타깝게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 동생 목사가 이제 교회를 지을 때였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교단에서 지원을 좀 받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단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을 성실하게 다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느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돈을 3분의 1을 은행 잔고에 넣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아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약속하고 고백한 말씀인데 목사님께서 그것을 믿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으니 은행 통장에 전체 빌려주는 돈에 지원해주는 돈의 3분의 1을 만들어 와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젊은 목사가 이제 속상하니까 그렇게 이제 토로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그때 제가 참 가슴이 무너지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웃습니다만 사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태도로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래 말씀은 오라. 근데 그건 말씀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근데 이 말씀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가 무슨 뜻입니까?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너는 너를 스스롭게 여기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우리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히브리서 12장에 자기를 거역한 이를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 일을 참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 길을 곧게 하고 우리 삶의 평강을 이루셨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가르치는데 그 일을 겪을 때 그것이 슬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징계받을 때 기뻐하라. 그렇게 권고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잘 모릅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을 주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자와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 앞에 인자와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모든 일에 주님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내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간증이고 내가 살았던 하나님의 복이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하루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따라 걸었는데 하나님, 그 길이 이렇게 감사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제가 누렸던 은혜를 제 자녀와 또 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심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모든 일과 모든 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고 나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썩어지고 거스르고 어그러지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시고 길 대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오니 하나님, 막연한 희망이나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 자녀들 앞에서 진실로 삶으로 고백하는 삶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과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현실인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그 영광을 본 것처럼 그들도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았는데, 우리 앞에 구름처럼 둘러싼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렇게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저희가 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길이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진실하게 볼 수 있는 증인된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내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간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하나님 앞에, 자녀 앞에서 간증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인자하심과 그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하신 그 진리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나의 길로 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겪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징책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